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의 신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전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의 얘기가 아이성 전쟁의 전반전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전쟁의 후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에 관한 기록, 아이성이 아닌 그 앞서 행했던 그 여리고성에 관한 기록은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한 장 분량으로 제가 2번에 걸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관한 기록은 여호수아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 한 4번 정도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성의 크기로 비교하자면 아이성과 여리고성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여리고성이 훨씬 컸습니다. 훨씬 큰 성, 그 성을 정복하는 정복기가 훨씬 많이 기록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을 보면 오히려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기록보다 조그마한 성 아이성에 관한 전쟁을 기록한 분량이 2배 정도 됩니다. 물론 아이성에서의 전투는 사실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기는 했습니다. 한 번은 패전이었고 그리고 지금 2번째 전쟁으로 이제 전세를 뒤집고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승리할 때보다 졌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더 많다.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었을 때보다 혹은 승리했을 때보다 정복했을 때보다 그러지 못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기도 제목대로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가 얻는 교훈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큰 성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전혀 피 흘림 없이 정복할 수 있었지만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성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는 이렇게 힘겨운 싸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 항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래서 믿음으로 실천할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군대에 가면 안 가본 분들이 여기 너무 많으십니다. 가보신 분 별로 안 되셔서 군대에 가면 매복과 정찰이라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수색대가 이 임무를 맡아서 우리가 평소에도 보면 수색대가 나갑니다. 자기의 임무들을 가지고 정찰 쪽, 매복 쪽 이렇게 해서 수색대가 나갑니다. 저는 전방에 있긴 했지만 지휘 통제실에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 매복 혹은 수색을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갔던 그들 나갈 때 작전상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들어올 때 보고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매복을 나갔다 돌아왔을 때의 그 몰골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굴에 위장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커멓게 칠하고 그 시커멓게 칠한 그 얼굴 속에서도 눈이 퀭해 있고 잠 한숨 못 자가지고는 힘들어하는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때만 해도 우리 장로님 계실 때는 더 하셨겠지만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매복하는 임무를 맡은 이 수색대는 정말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만약에 거기서 자다가 혹시라도 순찰하시는 분들한테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잠을 만약에 잤다 할지라도 밤새 움직이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피곤에 쩔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작전을 위해서 차출한 병사를 잘 훈련시킨 후에 이 임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수색대는 여기 가슴에 뭔가 하나 더 붙여줍니다. 독수리 날개 같은 멋있는 문양을 하나 더 붙여줘요. 그래서 그 수색대 사실은 휴가 나가서 수색대가 아니면서 그거 어디서 사제로 갔다가 달고 돌아다니는 그런 군사들, 병사들도 있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좀 멋있는 그거 하나 때문에라도 나중에 그 매복했던 그 수색했던 그 힘든 것들이 다 날아가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이 매복 작전을 맡은 병사들에게 꼭 강조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스스로 판단해서 타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복조는 적지에 깊이 침투한 후에 몸을 잘 숨기고 그 상부의 지금 우리의 상태, 매복조의 상태를 보고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상부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매복조는 절대로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독자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설사 전쟁 중이라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끝까지 매복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매복조 당신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우리 아군들까지 다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숨죽이고 기다렸다가 명령을 하달받은 후에 작전을 수행합니다. 매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의 상황을 살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가 이것을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숨죽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복자는 반드시 다른 타격 부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다가는 다른 병사들까지 모두 목숨을 잃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매복조는 오늘날 군대와 조금 물론 다르겠지만 그들도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들이 먼저 움직였다가는 지금 이 작전이 모두가 다 탄로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복조는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여호수아가 신호 줄 것만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끝까지 숨죽이고 매복한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움직이면 그러면 승리를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로 움직이면 우리의 목숨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위태롭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이성을 정복하기 직전에까지 와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창피한 패전을 경험하고 공동체 가운데 있던 죄악을 이제 다 제거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작전까지 다 알려주셨고 바로 그 작전대로 진행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호만 떨어지면 전세를 뒤집고 승리를 향해 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가슴 졸임 없이 이렇게 읽고 있지만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의 작전이긴 했지만 지금 긴장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신호만 떨어지면 그들이 움직일 텐데, 그런데 이 전쟁에서 정말로 승리하게 될지 아니면 또 힘든 일을 겪어야 될지 그들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겠죠. 쫓아오던 아이의 군대는 도망하고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오히려 방향을 바꿔서 그 아이성 군사들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추격자가 도망자가 될 것이고 도망하던 그들이 추격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기만 하면 말이죠.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실패자가 되고 바닥으로 떨어졌던 그 사람이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옵니다. 한마디로 역전되는 거죠. 여러분, 역전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 가운데 그 역전이라는 단어가 너무 능동적이고 재밌고 신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만 봐도 그냥 계속 이기면 별 재미가 없습니다. 지고 있다가 이겨야 그게 정말 재밌는 거죠. 역전승이 재밌잖아요. 이제 그 역전을 위한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얼마 전, 수년 전에 우리 사회를 크게 흔들었던 미투 현상을 보는 것 같죠. 그 바닥에 떨어졌던 그 사람, 정말로 그 권력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던 그들이 이제 이 미투라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고백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그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상황. 요즘 지금 우리 시대에는, 지금 우리 사회는 또 체육회가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선수들이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다 알려지고 폭로되고 이제 그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그때를 순종하며 숨죽이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했을 때 모든 환경과 상황이 그럴듯하고 누가 봐도 이길 것 같다 할지라도 움직인다면, 아직 하나님의 신호가 있기 전에 움직인다면 죽음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다 허락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일을 그르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유인할 때까지 유인했습니다. 이제 치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신호가 없으니 매복저도 꼼짝 않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호가 울렸을 때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진군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집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네 손에 잡은 그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아이 성을 향해 가르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신호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라서 저는 분명히 믿긴 하지만 궁금한 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규모의 싸움이라면 여호수아가 어디 잘 보이는 위치에 있긴 하겠지만 저같이 눈 나쁜 사람은 잘 안 보일 텐데 긴 창도 아니고 단창은 주로 이제 던지는 데 쓰는 거죠. 단창을 들어서 신호를 주는데 저 멀리서 매복조들이 그걸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그 단창을 신호용으로 썼답니다. 이렇게 빛이 이렇게 단창에 비치면 그 반짝반짝하는 그 빛 때문에 멀리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신호 삼아서 움직이기도 했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셨죠? 저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창을 들어서 하나님의 신호를 표시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쥔 손을 드는 순간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일어나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승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러면 이 작전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전쟁터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신호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단창이 들려지는 순간을 숨죽이며 기다리며 그 여호수아의 손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신호가 분명해졌을 때 그들은 움직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야기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군사가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 다 도망가고 사울 왕에게 겨우 600명 남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요나단이 부하 한 명만 데리고 블레셋을 향해 갑니다. 자기로 인해서 시작된 전쟁이라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자기가 그 블레셋을 향해서 정탐하기 위해서 혹은 싸우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 블레셋과 이 요나단이 있던 곳은 이 골짜기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올라가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을 저에게 붙여주시는 줄 믿고 제가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 있어라는 신호를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숨죽여서 이렇게 저쪽 블레셋 병사들을 향해서 보는데 저 블레셋이 이 요나단과 그 부하 한 명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요나단을 발견하고는 저기 히브리 사람들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들을 유인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 요나단에게 여기로 올라오라.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이렇게 또 유혹을 합니다. 보여줄 것이 있다 이 말은 와서 한번 봐봐 라고 얘기했다가 그렇게 유혹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의도의 말이었지만 이 요나단은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라고 확신했고 올라오라 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부하 한 명 대동해서 달랑 2명이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에 거기에 있던 몇 명의 사람들, 한 서너 몇 명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진영에 지진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블레셋이 다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호하실 때까지 이 요나단은 숨죽여 기다렸던 거죠. 이 요나단이 만약에 혼자 그리고 부하 한 명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고 가만히 있었어도 힘들었을 것이고, 만약에 올라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신호가 아직 임하기도 전에 그가 올라갔다면 그것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요나단과 이 부하 한 명도 이런 하나님의 신호에 의해서 움직였더니 단 2명이 블레셋 군사 전체를 물리치게 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감수성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도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말씀 속에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만이 때가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정으로 있을 때 이런 훈련을 감당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말렉 전투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양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유명한 전투였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팔을 피곤해하는 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양옆에서 손을 높이 드는 것을 이렇게 도와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이길 때까지 그렇게 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전쟁에서 가장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싸웠던 장수였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단창을 든 손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리지 않았답니다. 이미 신호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이 될 만도 한데 근데 그 손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 라고 하셨지 손을 들고는 끝까지 내리지 말라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을지라도 왜 이겼는지는 이 여호수아가 이미 아마 잊었을 겁니다. 그 과거에 모세 시대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을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때 이기긴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더라? 그 내용은 다 잊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겼다는 사실을 외울 때까지 그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단창을 든 그 손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순간도 전세가 불리해지는 일이 없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싸우다가 그 여호수아 쪽을 다시 한번 얼굴을 돌려서 봤는데 더 이상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서 그만해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은 뭐지?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었을 텐데 단창을 들고 있던 그 손 끝까지 내리지 않고 있었기에 그들이 또다시 봐도 여전히 그 빛이 보이고 또다시 봐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호가 보였기에 끝까지 그들은 진멸할 때까지 전쟁에 임할 수 있었던 겁니다. 26절에서 굳이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 바로 그 이유가 여호수아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런 지혜와 순종은 말씀을 통한 능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외울 정도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청년들이 가끔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목장 모임을 하다가, 목자들 모임을 하다가도 가끔 뭐 삶의 문제 혹은 뭐 말씀에 관련된 문제, 그런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할 때마다 가슴은 물론 두근거립니다. 아는 거 물어봐야 될 텐데. 모르는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세요.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 잘 외우질 못하거든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어디에 대충 뭐가 있겠지는 알지만 잘 외우질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청년들이 뭔가 물을 때, 누군가가 뭔가 물을 때는 신기하게도 그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잠깐만 내가 찾아볼게. 그러고는 대답해준,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분명히 말씀을 읽는 시간, 저도 힘들었지만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여전히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것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라며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런 지혜와 순종은 말씀을 통한 능력입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능력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아무거나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알만한 것만 물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들었던 설교도 여러분 기록하지 않으면 다 또 있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은혜 받은 것은 다 차곡차곡 저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필요할 때는 다 기억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신비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라고 하실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내 삶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아니면 이미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영적 감수성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필수 요건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진 순간 이스라엘은 즉시 순종합니다.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급히 일어나, 이 말은 즉시 일어나,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정확하게 즉시로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이르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늦었다고 여겨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무관하죠. 오로지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하긴 할 건데 조금만 있다가 할게요. 상황을 제가 조금만 더 보고 확신이 오면 그때 할게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건 불순종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확실한 신호를 주시면 그러면 제가 일어날게요 라며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단창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럼 제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역시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희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희미한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더 확실한 신호가 없다며 핑계하며 순종을 미루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희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매복해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희미한 신호를 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한 신호를 주셨고, 그 신호를 믿음으로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신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뭇거리죠. 신호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순종하려니까 또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순종에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131가지는 더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순종하지 못할 이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 이런 일이 있는데도 너 순종할래? 알려줍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유들을 제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여력을 돌고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죄를 범한 아간을 마음 아프지만 제거하는 그런 결단이 있다면 승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읍의 가축과 재물을 또 다 탈취합니다. 전리품을 탈취하는 것은 27절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간의 일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었을 겁니다. 절대로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 지금 그런 마음들이,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을 겁니다. 혹시 이번에도 물건 잘못 챙겼다가 벌 받지 않을까, 죽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우리의 삶은 역전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가지 말라 하셨다면 가져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리실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왔을 뿐인데 어느 순간 뒤돌아 보니 삶이 역전되고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호를, 말씀에 대한 이 민감함으로 발견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급히 일어나서, 즉시 일어나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를 경험하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역전의 삶을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